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인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르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사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여정과 도착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라는 섬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자체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만인이라고 하는 바바리안의 그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원주민들은 야만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 영접해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을 붙인 것에는 평상시 난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립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이며 그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독사를 떨어버리고 태어난 듯이 있습니다. 원주민은 죽지 않는 바울을 신이라 생각합니다. 그곳에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수 기도하여 낫게 합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줍니다. 석 달 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있다가 결국엔 로마에 도착합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에서 바울을 만나러 마중 나옵니다. 멀리서 마중 나와 바울을 맞이하는 형제들을 보고 바울은 용기를 얻습니다. 아마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미리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재판일까지 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지정된 집에서 거하게 되는 가택연금이라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 자유가 더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자신은 죄도 짓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에 의해 고소당했고 송사를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우둔함은 깨달아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완고함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여운이 남는 끝맺음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완고함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완고함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 들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차고 넘치게 들어도
완고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고집이고 객기만이 그를 지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완고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고집과 객기를 꺾고 순종할 태도로 우리는 지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대로,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표요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요입니다. 오늘 주신 또한 말씀처럼 함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202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